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 2절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상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주도로 시작되어진 그 정복 전쟁을 잘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와 질책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메시지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 나는 그 언약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구나.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참 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구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 인생 가운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시키라는 당신의 명령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몰아내거나 멸절시키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장차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우상과 이방의 신들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신음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당하게 될 실제적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겪는 신음이고 고통인 것이지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진단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고통 역시도 여러분 엄연하게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고통 역시도 엄연히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울 때가 좋은 것입니다. 울 수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울고 있습니다. 운다는 말은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애통할 줄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양심이 살아서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 자리에서 바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보김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울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애통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도 다, 모든 희망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사시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애통과 울음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울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복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복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느 곳이 복임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곳이 복임이 되어야 할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복임이 되지 못한다면 어느 곳이 복임이 되겠습니까? 어느 곳이 복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임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또 어느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자리,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애통한 현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동안에,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7절의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세대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겠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의 죽음이 의미하는 건 새로운 세대의 교체입니다. 그가 죽고 나니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타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그 믿음들이요 사라지는 데는 딱 한 세대밖에 안 걸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알지 못했다.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뼈아픈 말씀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몰랐다는 이 이야기는요, 그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날마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고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왜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숫자의 감소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요 다 빼앗아갑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떼어놓습니다. 이미 그 아이들의 머릿속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속에서 자라나 있기 때문에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검증 가능하지 아니한 하나님,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주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년이 넘어서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우리는 역으로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서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서 우리 신앙의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과 지혜도 주시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신음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한 가지 이유 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어지는 결과는 당연히 고통과 신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울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기도했던 하나님, 그러한 복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삶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4세들 아버지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는 하나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로 들어간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위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을 전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내가 몰랐다고, 내가 들은 게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힘과 지식으로 부족하고 지혜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 그래서 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안에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마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잘 전해주기 원하는 마음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이어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이 이어지는 귀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함께 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을 아버지 새롭게 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만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이 나라가 잘 하나님 이어져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이 모든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진정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휴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귀하고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